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멸망시켰느냐? 그러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빨리 돌아다녀 보라. 내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당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콕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들어서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은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쓰시지요. 다윗도 하나님이 콕 집어내서 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합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 어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느냐라는 거지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자 그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전부 다가 다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전쟁의 선봉에서는 장군이었고 최고의 정치가였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그 신앙의 최고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전쟁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얼마나 컸다고 그래요? 목이 하나가 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의 선봉에 섰던 거지요. 그 당시 왕들은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랬는데 이 사울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갔더니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그런 외모적으로 출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형들은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제목이었는데 그 속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 중심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원어적으로 가장 가까운 얘기는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 그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는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 동기가 뭔가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 연민 때문에 그러느냐, 내 서러움 때문에 그러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이렇게 밝히 보여서 애통하는 마음에서 그러느냐. 우리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만, 보여지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다윗의 삶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을 하는 것 다 동기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이 목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헌금을 드려도요, 내가 주님께 감사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을 드리면 더 많은 돈을 얻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안 드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드린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해를 당할까 봐 이래서 드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동기, 신앙생활하는 동기, 찬송을 부르는 동기, 기도하는 동기가 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설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라는 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 섬세하게 더 깊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 부어지냐 그러면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물질을 드리는 목적이, 헌신하는 목적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 마음, 이 동기를 주님 보시고 여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쭉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외로운 자였어요.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믿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면 나는 다른 것 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우리 박원혜 권사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와가지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훌륭한 분, 최고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청소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잘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 가 있는 애들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야, 이번 주 이 귀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그러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자, 그 당시에는 가장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간다. 아들들을 전부 다 준비시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을 쏙 빼놔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진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을 쏙 빼놨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만일 여러분 가운데 신방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한다고 한다니까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고 일주일 전부터 방 정리하고 다 그럽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 집안이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자식들에게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을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는 배다른 아들이에요. 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었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됩니다. 그래서 23편을요 가만히 읽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왜요? 그 외로움, 그 버림받은 그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요.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속에 있었는가 가르쳐 주긴 그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다윗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사울 왕에 있는 악신까지 내쫓을 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어둠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이겨내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악령이 떠나가요. 이게 진짜 뭐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떨 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딱 발작이 일어나는 게 있죠. 그럴 때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안수하면 막 넘어지거나 막 이렇게 많이 요동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저분 은혜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영적인 충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충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어둠이 있거나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 받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분별이 돼야 돼요. 아, 저분이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 있는 거하고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왜 내게는 이런 현상이 없지? 아니에요. 그 현상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만 은혜 받은 줄 알고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니, 그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두 종류에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임재 가운데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 충돌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안수하고 넘어지고 무조건 안수하고 뭐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면 좋은 건 줄 아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충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아무런 나는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 보이는 현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판단하면요, 이게 속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안수할 때 이게 그 분별해요.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능력 가운데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아니면 지금 이분은 영적 충돌 상태에 있구나. 지금 이분 속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사울에 있었던 확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건 뭐 영적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못 견디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수금을 켜자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중에 내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기도 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다가 어둠이 떠나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요, 어떤 친구들은 찬송을 부르자마자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뛰는 것도 좋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찬송하고, 그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예,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자, 뭐라고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어요. 그러니까 늘 물어보는 거죠.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 교제, 친밀함이 늘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건 늘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시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너무 안 물어봐.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치 내 수하에 두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리는 듯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치러 갈까요? 치러 가지 말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얼마나 정확해요? 뽕나무 위에 이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해라. 정확하게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로 말씀해 주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말씀하는 게 뭐냐? 성경이 이렇게 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얘기를 안 들어.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찬송 부르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말씀 읽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툭툭 내게 오잖아요. 여러분, 큐티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게 툭툭 올라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게 하는 것 같아요. 내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물어봤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음을, 바르게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왜 나왔냐 그러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들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갈망해야 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뜻대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순종 때문이에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하고 강원도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중에 두 군데서 동시에 청빙을 받았어요. 나는 어디를 가고 싶었겠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군 중에 하나, 동부 이천동, 그쪽에 내가 어디로 가고 싶었겠어요? 서울로 가고 싶었지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 마음은 이미 이쪽에 정해졌는데 하나님 또 그래도 물어봐야죠. 물어봤더니 어디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너 저 주문진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음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3가지 쌓여놓고 했습니다. 그 3가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갔는데 거기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 제가 순종하고 갔더니 마치 기근처럼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마치 기근처럼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책임져 주겠지.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훈련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홍성으로 보냈고 홍성에서 일로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내가 얻지 못하느냐?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의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지금 내가 좀 좋은 대로 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잖아요. 예레미야서 읽을 때 그렇잖아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서 기다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지 않는 말을 왜 하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그 말 듣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 다윗은 늘 꾸밈없이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시편 17편 1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늘 그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잘 몰라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어떻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아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신명기 찾아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명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복과 사망, 생명과 죽음을 내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저주와 복을 내 앞에 놓았다는 거죠. 그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신명기 복은 항상 말씀과 따라와요. 신명기 복은 말씀을 따라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청종이 그런 뜻이에요.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뭐에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그는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합한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삶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는데 그렇게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첫째로는 그는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작은 것도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거 하지 말고 뭐 큰 거 주님은 처음부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준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묻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큰 교회에 많은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점점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줬더니 그 일에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맡겨주고 더 많은 걸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작은 양떼를 맡겨줬어요. 생명 걸고 그 양떼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양떼를 맡겨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수백만의 사람들을 맡겨준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그렇게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삶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힘에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도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번 쫓아다녔습니다. 아니, 사울 왕이 죽기 바로 전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여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이 코로나19가 진행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깐 실수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허락하심 안에서 된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핍박이 오느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우리한테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동안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경종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뛰며 찬송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아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해요. 원수들 앞에서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전쟁의 성패를 하나님께 있다.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없다. 다윗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이 안에서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하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네. 다윗은 외롭고 버림받는 아픔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구나. 아버지도 엄마도 형제도 믿을 수 없구나. 오직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아버지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도움 때문에 너무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면 그런 얘기 안 나왔을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보호함을 받지 못하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병이 났어야 건강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밥을 못 먹고 나니까 내 손으로 밥 먹는 게 그렇게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그 자녀와 함께 했던 날이 그렇게 축복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감사하는 자였어요. 찬송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구하면 이것만 딱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신앙이 떨어져요.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왜? 얻을 것 다 얻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 인생의 절정기에서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백향목 궁에 자고 있는데,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으니 너무나 내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왕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왕이 됐을 때도, 종으로 있었을 때도, 아니 목동으로 있었을 때도, 종은 아니었죠. 목동으로 있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의 삶의 자세는 뭐냐 그러면,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것을 거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밧세바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넘어졌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런 다윗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누구 같은 사람이요? 다윗 같은 사람을 찾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는 조세핀인가요? 조세핀 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부탁만 하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야, 진짜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진짜 네 아버지에게 구해라. 진짜 네 아버지에게 요청해라. 그래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그 사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지 기다려봐라. 13살 때부터 과역 공부하면서 자기 학비를 자기가 벌어야 했던 이 개척교회 목사님 딸,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로, 상담 심리학 교수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먼 길을 왔다가 가면은요, 항상 이 유튜브에서 좋은 이 목사님 설교라든가 듣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멀리 다니면요,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충전의 시간이에요, 충전.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할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다 해주지 뭐. 그러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찾는 분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볼 때 내가 너를 찾았다. 너는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